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싸움이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었죠. 특히 이 골리앗 때문에 지금은 더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이 오늘 본문인데 17장 소두부터 해서 골리앗에 대한 스펙을 쫙 설명합니다. 일단 골리앗의 키가 6규빗 1뼘 그렇게 나옵니다. 6규빗, 1규빗이 장성한 사람의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가 대략 측정 기구니까 이게 대략 45cm입니다. 그리고 1뼘 대략 한 20cm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 대략 한 290cm, 3m에 육박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세계 최장신, 인류 역사상 최고 장신은 1918년도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워들러라는 사람의 기록이 있는데, 자,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가족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2m 72, 2m 72. 이제 느낌이 오죠? 2m 72쯤 되시면 저렇게 됩니다. 자, 저 사진을 보면 가운데 워들러라는 사람이 있고 제일 오른쪽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있는 모습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면 누가 아버지일까요? 아버지 뒤통수 이 정수리에 이 머리가 빠진 것이 없으면 아버지가 오히려 애 같다, 오히려 양복 입은 귀여운 아이처럼 그렇게 보여질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아까 저게 워들러가 272라고 말했으니까 아까 워들러보다 골리앗이 18cm가 더 커요. 더 커. 정말 큰 거인이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 57kg입니다. 다리에 놋 각반을 찼고, 그리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리고 창자루 있는데 창자루의 칼날이 얼마냐? 7kg의 창날. 날만 7kg. 그러니까 막 스펙이 대단한 거죠. 그런 스펙에 비하면 다윗은요, 군대에도 아직 못 나갈 정도의 어린 소년에 불과했죠. 차이가 많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런데 제 기억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과도 같은 경기가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1983년도였나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민속 씨름이 생기면서 씨름이 한참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씨름을 보기 위해서 9시 유수가 뒤로 밀릴 정도로, 그러니까 경기 이게 다 끝나야 9시 유수를 할 수 있는 정도. 그 중에 가장 인기가 어느 선수였을까요? 어느 선수의 경기였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는 선수, 이만기. 또 이만기와 누가 붙을 때? 역시 이시돌림입니다. 이봉골 아시네. 이 두 선수가 맞붙어서 천하장사를 가늠할 때 이 결승전에는요, 최고 시청률이 얼마냐? 68%의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진짜 인기였어요. 여러분, 이만기 선수는 요즘도 한 번씩 매스컴에 등장하니까 제가 누구라고 설명할 필요 없겠고, 이 봉골 선수는 그 당시에 키가 얼마냐? 2m 5cm의 별명이 인간 기중기였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게 뭐냐면요, 이 봉골 선수가 천하장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천하장사가 되고 난 이후에 제 모교인 영신고등학교에 모교 방문을 한 거예요. 월요일 날 전교생들이 뭐 하는 그 뭐죠? 아침 조회입니까? 막 운동장에 쫙 서 있고 교장 선생님 후원 한마디 하고 뭐 그런 시간이었어. 그런데 이 모교 방문을 한 거예요. 보통 유명인들이 모교 방문을 하면 사람들이, 학생들이 발꿈치를 들고 어디에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봉구는 발꿈치를 들 필요가 없어. 어디 벌써 도착했는지 어디로 걸어 들어오는지 다 보여. 적어도 뭐랄까, 머리통 하나가 더 위에 올라가 있어. 많게는 머리통 2개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이 이만기 선수와 이봉골 선수 두 사람이 씨름판에서 딱 힘을 주고 딱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경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경기다, 그렇게 많이들 기사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만기 선수도 적은 키는 아닙니다. 그런데 2m 5에 비하면 N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이만기 선수가 기술로, 이 씨름 기술로 거인, 여러분 2m가 넘는데 씨름 선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그냥 호리호리하게 2m가 아니고, 농구 선수처럼 호리호리하게 2m가 아니고 씨름 선수인데 2m 5cm면요 진짜 거인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랬어요. 그런데 거인 이봉걸 선수를 넘어뜨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야, 키가 전부가 아니구나. 인간 기준기, 뭐 힘 이런 거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장면이에요.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사무엘상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정작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은요, 좀 짜게 말하면 딱 한 절 안에 나와요. 한 절. 조금 넉넉하게 보면 딱 2절 안에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 꽤 길잖아요. 1절부터 쭉 이 긴 내용이 뭐냐, 과정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이야 쓰러뜨렸다,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승리의 과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승리의 과정을 무시하지 말고 한 스텝 한 스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대지는 4대지입니다. 억수로 기르겠네, 목사님 맨날 3대지 설교하다 오늘 4대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튼 승리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잖아요. 오미크론한 골리앗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원래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 딱 마음먹으면 우리 주변에 잠자던 골리앗이 쑥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꼼짝을 못하게 만들려요. 그리고 그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던 것들이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영적 감각이 있으면 이런 상황들이 딱 일어난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죠? 아, 영적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런 영적 전쟁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이 되어야 해요. 왜? 피할 수 없는 싸움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영적 전쟁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가? 따라 하십시다. 거룩한 분노를 폭발하라. 예. 하여튼 싸우려면요 분노가 있어야 싸움이 됩니다. 그죠? 이가 갈리든지 뽀독뽀독 하든지 막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야, 이 전이가 불탄다는 게 이게 무섭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사실 오늘 바울은요 전쟁터에 왔긴 왔습니다만은 전쟁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싸우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가 어떻게 해요? 형들이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지낸가 궁금하니까 한번 안부를 물기 위해서 신분을 왔어요. 그냥 심부름을 왔어요. 무슨 전의에 불타가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버렸어. 들은 내용이 뭔가 보십시다. 자, 눈을 똑똑히 뜨고 한번 보십시다. 뭘 들었는가?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이 블레셋이 작것들이 어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막 모욕당하는 걸 보고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랐어요. 막 이것들이 봐라, 이거 지금 끌어올랐어. 근데 아무도 안 나가. 가만히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일들을 좌시할 수 없다라는 분노가 이 다윗 마음속에 폭발했던 거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달려나갑니다. 마음에 아무 생각 없다, 맹숭맹숭하다, 달려나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죠. 제가 좀 오해가 될 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코로나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 오미크론을 위한 기도도요 분노가 일어나야 제대로 기도합니다. 그냥 무탈하기를
그래 옳은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인생의 3년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억울해서라도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의 출석 성도가 코로나 이후에 출석 성도입니다. 출석 성도 2,000명이 줄었잖아요. 2,000명이 어디 갔는지 몰라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냐? 출석 성도 따박따박 주일 예배 참석하는 200명 정도가 모이는 중형교회 10교회가 일괄적으로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만. 막 치가 떨리죠. 머리가 막 솟죠. 이야, 어떤 이 세상의 이단보다 하나님의 양떼를 일시로 삼켜버리는 것이 이게 코로나구나. 여기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 말이 늦다면서 지금 말을 배워야 되는데 입모양 보고 이제 그 말을 배우고 말문을 틔우는데 늘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말이 늦다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화가 나야 돼요. 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배우고 인간성을 배우고 서로 이렇게 함께 섞어가는 함께 자라나는 것들 배워야 되는데 사람이 향해서 어떻게? 거리 좀 위험해.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면, 그렇게 사회성이 길러지고 있다면 나중에 장성해서 기형적인 아이들이 이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정말 너무 막 끔찍해요. 거기에 대한 분노. 여러분 물론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이 땅에 부으실 때가 있죠. 자 그러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맞다고 칩시다. 맞다고 쳐서 이렇게 전 세계 팬데믹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인류에게 뭔가 메시지를 깨달음을 주려고 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에 대한 분노가 있나요? 하나님이 지구 전체를 흔들 만큼의 이 정도로 지금 600만이 죽었잖아요. 600만이 죽을 만큼의 이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라면 우리의 죄악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소스라칠 만한 경멸,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어야 우리의 기도도, 이 시대를 향한 기도도 사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무탈하게 해주세요, 잘 넘어, 그런 무사한 일의 기도가 아니라 사무치는 기도를 진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이 사회는 계속 눌리고 하니까 한쪽으로 이제 탈출가 필요하잖아요. 분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근히 마녀 사냥하듯이 교회로 분노를 분출하는 그런 시류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가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성이 필요하죠. 반성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다 차지하고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주님의 교회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겸손이 아니죠. 온유 아니죠. 그럼 뭐예요? 쓸개 빠진 거지. 쓸개가 빠져가 덜렁덜렁 거리는데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만 욕을 다 하고 하나님을 해대 오만 욕을 다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다윗, 자 36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건 진짜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거죠. 곰, 사자, 내가 죽였다 그거잖아요. 그가 그 짐승과 같이 되리라. 이건 완전 거룩한 분노죠. 분노를 폭발한 거예요. 다윗은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진영은 분노가 있었나?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이상한 분노예요. 아주 이상해요. 자 보세요. 28절. 이게 이상한데 어떻게 이상한지를 보고 읽어보면서 느껴보십시오. 어떻게 이상한가?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아멘.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느냐, 모욕하느냐, 저 블레셋 사람들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이런 말을 형 엘리압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에게 뭐를 바라였다고요? 노를 바라였다. 웃기잖아요. 정작 분노해야 될 골리앗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블레셋에 대해서는 아무 말 못하고, 지 막내 동생에게 노를 바라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 여러분, 제발 분노해야 하는 그 일에 분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모욕을 당하는, 주님의 복음이 수치를 당하는 그 일에,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 일에 여러분이 치를 떨도록 분노해야 되죠. 그리고 혹이나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있지 않는가, 나도 모르게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분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분노하고 난 이후에 따라하십시다. 내부의 적을 제압하라.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면, 골리앗을 먼저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먼저 만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내부의 적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어떤 영적 전쟁에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려라 이렇게 마음먹으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교회 안에, 직장 안에 좋은 관계, 선후배 관계 속에서 내부의 적을 만나. 이 거의 철칙이야, 철칙. 다윗도 보세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나아가려 하는데 딱 맞닥뜨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골리앗이 아니에요. 골리앗부터가 아니야. 자, 한번 볼까요? 누군가 시작.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누구라고요? 그냥 엘리압이. 네가 뭐하러 지금 전쟁터에 야, 좋은 구경거리 났다고 나왔느냐? 야, 내가 너의 교만을 다 알겠다. 네가 지금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이렇게 왔냐? 막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좋은 마음 먹고 선한 마음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마음을 먹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마음 먹으면 꼭 이런 사람을 만나나요? 안 만나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 제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꼭 만나는데 그 사람이 자 멀리 있나요? 우리 집구석에 있나요? 가까이 있죠. 내부의 적이에요. 근데 만일에 형들이 이렇게 나왔다면, 저 같으면 다윗 같으면, 아니 다윗은 지금 사sen 아무도 안 가고 지금 있는데 사sen 결단하면서 저 골리앗을 향해 나가려고 마음먹었는데 형이 이렇게 나오면 뿔따고 날 거 아닙니까? 다윗도 나름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님, 내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내가 그런 줄 알고.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딱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려서 얘기해서, 형님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차기 왕권 대선 주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을 완전 한 방에 조장치고 조롱하고 뭐합니까 형님? 그렇게 비난했을 것 같아. 내 같으면. 나는 원래 못됐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다윗 뭐라고 말?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내가 뭘 했습니까 형님?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내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냥 안 싸워요. 다윗이 왜 형 엘리압과 안 싸웠을까요? 한마디 세게 왜 안 쏘아붙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았죠. 형이 적군이 아니다는 걸 알았죠. 피아 식별이 정확하게 됐던 거예요.
형은 지금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형은 아군이에요. 아군. 진짜 적군은 그 형 너머에 더 뒤에 골리앗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 형과 안 싸워요. 여러분, 골리앗과 맞닥뜨리기 전에 언제나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이 내부의 적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그냥 온유함으로. 여러분, 내부의 적과 골리앗을 대하듯이 싸우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라고 그렇게 말해. 온유함으로 적이 아니니까, 아군이니까 넘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온유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온유라는 게 뭐 자기 의견도 없고 뭐 언제나 고개 숙이고 예스맨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의 대명사로 소개돼 나온 사람 있어요. 모든 지면에 이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은 없다라고 인정받은 사람 있어요. 두 글자. 누굽니까? 모세. 근데 모세가 진짜 온유한 사람 맞습니까? 원래 모세의 기질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막 혈기 부려가지고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변화된 이 모세를 향해서 온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할 때 그 온유가 뭐냐? 아무것도 못하는 복지부동을 온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사나운 짐승이에요. 굉장히 사나운 짐승인데 여기에 딱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요게 온유예요. 무슨 말이냐? 뭘 못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할 줄 알아요. 세게 한마디 할 줄도 알아요. 아킬레스건을 탁 쏠 수도 있어요. 분노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잘 통제되어 있는 힘이 온유인 거죠. 잘 통제되어졌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로 폭발해야 될 때 폭발할 줄 아는 거, 그게 온유인 거예요. 여러분, 수류탄을 까가지고 꼭 아군 진지에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있으니까 그 훈련소에 그 뒤에 막 바리케이트 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수류탄을 까가지고 아군 진지에 던지는 줄 아세요? 겁이 많아서. 세상을 향해서 던질 이 용기는 없으니까 만만한 지 가족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힘없는 교회에 수류탄 까가 던지는 거예요. 부서 안에 던지는 거예요. 오늘 엘리압처럼 골리앗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그 만만한 만내 동생 다윗에게 쫄아가지고 그냥 다윗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폭발해야 될 대상과 폭발해야 될 장소를 제대로 알고 세상을 향해, 마귀를 향해 이 수류탄 깔 것 같으면 까가지고 세상을 향해 집어던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부의 적을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럼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골리앗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승리의 과정이라고 말이 쓰는 게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진짜 다윗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뭐로 나아갔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론 다윗의 손에는 물맷도 들려 있었죠. 그건 그냥 들고 나간 거고, 진짜로는 뭐를 가지고 나갔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여러분은 다윗의 시편 118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였는지 다윗에게 있어서 리얼하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자,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그럽니까? 못 끊는다 그럽니까? 끊는다. 근데 이들이
에워싸미 정도가, 그 에워싸미 어느 정도인데도 끊는다고 말하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한 겹이 아니에요. 겹겹이 에워싸도 여호와 이름으로는 끊는다. 아멘이십니까? 12절 마저 읽어볼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적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겹겹이 둘러쌌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얻은 승리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불러요. 같이.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마을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십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지금 시리즈 설교잖아요, 그죠? 시리즈 몇 주째 지금 시리즈로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면 야 이상하다 이 느낌이 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근거리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서 사실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과 이 승리 말고 그 전에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 17장 14장에 이미 한 차례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어요. 그때 그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처럼 덜덜 떨고 있는데 아무도 못 나오고 있는데 쫙 나와가지고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아니하. 기억나시죠?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자, 사무엘상 14장의 이 요나단의 믿음의 선포와 오늘 보면 17장의 이 다윗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나아간다, 이게 다른 겁니까? 일맥상통하죠. 같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다윗과 요나단이 뭐 단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해보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그랬던 요나단이 지금 어디 갔노? 14장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스라엘 승리에 이루었던 요나단 지금 골리앗 앞에 어디 갔노? 여러분 지금 분명히 요나단은 그 전장터에 있습니다. 왜 있다고 말할 수 있냐면 나중에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목을 베입니다. 목을 베고 그 블레셋의 그 장수였던 이 골리앗의 머리를 사울왕 앞에 갖다 바칠 때 사울왕 옆에 요나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상 14장에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 승리했던 요나단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고 아마 그런 생각했겠죠. 누가 좀 대신 나가지. 아이고 참, 왜 안 나가노? 안 그러면 순번이 내 왕자인 나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누가 좀 대신 나가주라 라는 그런 바람으로 떨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과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가 있나요? 과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얻은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승리가 오늘 또 자동적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과거에 옛날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어떤 상황을 돌파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오늘 또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오늘 또 어떤 장애물이 돌파되어진다, 아닐 수 있다고 말인 거죠. 그건 뭐예요? 그냥 그거는 옛날의 경험이야. 훈장처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요나단이 과거의 추억만 가지고 지금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사무엘상 17장은요 수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표현을 거듭거듭 얘기하는데요, 이건 자막 없어요. 여러분 직접 보시면 17장 23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30절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전과 같이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셨습니까? 전과 같이 오늘도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젊은 학창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복음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져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전과 같이 오늘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전에, 3년 전에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양떼들을 살피고 먹이고 전도도 하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 여러분, 이 전과 같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전과 같이. 여러분, 전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따라하십시다. 주시는 사로 승부하라. 지금 이제 골리앗과 싸울 때 실제로 다윗이 가져간 것은 사울왕의 칼이 아닙니다. 갑옷이 아닙니다. 창이 아니에요. 사울왕 미안했겠죠. 상당히 미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갑옷과 칼과 뭐 이런 것들 뭐 다 다윗에게 내줬어요. 다윗이 걸치고 가다 보니까 이게 불편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저로 걸어가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그래서 사울왕이 미안해가지고 입혀줬던 갑옷, 칼 이런 걸 다 벗어나요. 거추장스러우니까, 익숙지 않으니까. 대신에 오로지 돌멩이 던지는 일에는 아주 익숙하니, 이건 뭐 물맷돌질, 이거는 뭐라 별판에서 뭐 수백 번 수천 번 했으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다 벗어놓고 뭘 챙기느냐? 여러분 읽어볼까요? 손에 같이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그 결과는 우리가 좀 전에 드라마 바이블 읽어봐서 압니다. 쓰러뜨리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칼이 아니에요. 다윗의 물맷돌이에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말이에요. 내가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다고, 내가 좀 이런 부분이 약하다고, 그 약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죠.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필요해요. 근데 바보 같은 인생들이요, 맨날 약점에만 몰두해요. 하나님이 주신 강점이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그건 저쪽에 그냥 내팽개치고 내가 못하는 거, 약한 거, 그것만 계속 끙끙거리면서 세월을 다 보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받은 그 창, 뭐 칼, 그거 익숙해지려면 아마 몇 달은 걸릴걸요. 사울이 자기에게 입혀준 그 갑옷, 자기에게 이게 맞으려면, 이게 편안하려면 다윗이 꽤나 많이 자라야 돼요. 몸이 커야 될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 다 끝나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 세상과의 이 영적적인 승리하리라, 전쟁 끝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멩이는 5개 줬어. 돌멩이는 우리 손에 5개를 주어진 거예요. 그거 들고 나아가서 싸우면 그 돌멩이가 날아가서 골리앗에 뭐 맞방을 맞든 어디 볼때기를 맞든 어디 뭐 뚫고 들어가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원래 잘하는 것처럼 원래 잘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강점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전쟁은 얼마나 전의에 불타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져요. 우크라이나 보시라고요. 모세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동족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회파되고 불탄 것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뽑아 올리시는 거잖아요. 시대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분명히 만나는 게 골리앗이 아니고 내부의 적을 먼저 만납니다. 힘 팍팍 빼놓습니다. 열받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깐죽거리는지 몰라요. 이 깐죽.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막 혈기 부리고 똑같이 깐죽거리고? 아니죠. 왜요? 온유함으로. 그럼 그냥 통과. 그럼 골리앗 어떻게? 골리앗 만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진 이 5가지 돌멩이를 가지고 여러분의 강점으로 승리하면 이 영적 골리앗,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